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의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새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새해라 하고 한문으로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그래서 근하신년, 새로운 해를 축하한다. 또 송구영신,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신자는 한자로 새로울 신자입니다. 새로울 신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설립 밑에 나무목입니다. 그리고 옆에 도끼근자입니다. 도끼근자. 설립, 나무목, 도끼근. 이게 새로울 신자입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서 있는 나무에 설립, 서 있는 나무 위에 도끼질 한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서 있습니다. 도끼질 합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 새로움이 무엇인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대충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끼를 보내어서 올 한 해도 탁 찍을 것입니다. 또 찍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에게 분명히 때로는 좋은 것도 날아오고 있지만 도끼도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고 더 신선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무도 앞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아도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른 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도 우리 인생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살아갈 인생의 앞날에 대해 때로는 생각해보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을 때도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막막했을 것입니다. 넓은 광야를 지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바람이 확 불면 다 없어집니다. 모두가 그 길도 초행길입니다. 얼마나 부단했겠습니까? 이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 모세도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행이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녀자들 있고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식구가 먹을 양식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마실 물도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지,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일행 중에 그곳에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턱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혼자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칫 길을 잘못 들었다가는 모두가 낭패당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13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광야 길을 떠나야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내가 길을 인도하겠다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겠다, 먼저 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차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우리 차에 각자의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망설일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예를 들면 주식할 때 지금 팔아라, 지금 사라 가르쳐주면 떼돈을 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저기로 이사 가라, 여기 팔고 저기로 가라 가르쳐주면 돈도 쉽게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생기는 일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의 밤길에도, 우리 인생의 삶의 어두움을 맞이하고 앞길을 모르고 힘들어할 캄캄한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것을 따라가서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어제도 이것을 읽으면서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같은 길, 또 광야같이 길도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다가 서라, 또 가라, 출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황량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인생의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둥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헤매는 거예요. 찬송가 95장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3절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가 조롱하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리저리로 헤맬 때 우리의 원수들이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때로는 실패와 부끄러움과 불행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인 것입니다. 왜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헤매다 보니까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보지 못할까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로 헤매다가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앞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의 때가 끼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것만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영적인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욕심을 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아무리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늘 잊혀지지 않고 맴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열리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기시고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줍니다. 이끌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 견인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견인되어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동차 고장 나거나 사고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그러면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찌그러져 있고 또 부서져 있고, 어떤 건 멀쩡하지만 안에 내연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서는 수도 있겠죠. 자, 그 끌려가는 것은 정비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견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묶인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 새해를 주셨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많은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왕 된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 맡은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식 속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마음에 새겨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리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금년 한 해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턱대고 길을 나섰다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혼자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십니다. 인생 끝이 어디일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조금만 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넓게 멀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발견하고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 따라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앞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